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어요.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제자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신자들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가르쳤지만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 복음적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두 부류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또 들어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내시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밭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돼서야 뭐를 맺어요? 그제서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회개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셨고요. 회개하는 심령은 반드시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곧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와서는 숫자가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찾고 계세요. 제자를 뽑아내서 주님은 지금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요 시대가 보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교회를 미혹했는지, 그리고 많은 신학의 오류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편 죄수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이 제자 됐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숫자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면 철로 역정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귀중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성도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도가 그 장망성을 떠나서 고집과 연약과 함께 출발하면서 고집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부서져요. 내 안에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고집이 떠나고 연약만 남습니다. 그 연약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어떠한 미혹이 오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게 바로 절망의 늪에 빠진 기독도의 모습이에요.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연약은 도망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왜 했나? 그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은조가 나타나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절망의 늪에서 또 꺼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세속적인 지혜, 세속 현자를 만나요. 그래서 도덕과 율법촌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들을 제자를 삼으실 수도 없고, 그리고 제자로 진리를 깨닫게 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속 현자를 떠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뭐를 맞느냐 하면 이 염증을 느껴요. 염증. 신앙의 염증, 메마름, 갈증. 진리가 뭐지? 어떻게 진리를 찾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 이런 회한이 들어옵니다. 그때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때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드릴 때 그 문 안에서 선의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팔을 붙잡고 그 문 안으로 확 잡아 끕니다. 그 선의가 뭐냐면 선한 의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천국 복음 생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가치관이 다시 조정을 받고 조정이 되어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육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확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이 선한 의지가 나를 좁은 문화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그 근처에 있던 견고한 성의 주인 바알세불이 그 기독교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쏘면 그거에 맞고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 바로 여기서도 시련과 풍파가 옵니다. 요때 그 안을 못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그 입문을 하지 못해요. 제자로서 입문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위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서 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진리를 알고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 제자로서 선포를 하시고요,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다가 85세 때 10년 돼서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였어요. 그때 바로 뭐 했다고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믿고부터 세례받았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들을 지금 골라내고 솎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기능은 이제는 그냥 많은 사람 모여서 막 그냥 떼창하듯이 그냥 우리끼리 막 즐겁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제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쓰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냥 사시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심판대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네, 심판대 거쳐서. 근데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코앞에 지금 만나고 있다면 우린 심판대 안 가도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야고보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적 그 박해를 피해서 결국은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지금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모든 소유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모든 집도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물질도 버렸어요. 이산 가족까지 되어서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지금 노숙자들이 된 거예요. 노숙자들.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예요. 물질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현대 사회는요, 물질이 곧 행복이라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물질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주의자들, 자기들이 사탄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사탄을 섬긴다는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수년 전에 자기들만의 공식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거기에 돈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은 자유를 주는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올무 잡혀서 결국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자유. 그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오직 뭐에 대한 자유예요? 죄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이상하게 변질된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자유는 또 다른 구속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속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빛의 진리를 막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빛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그 자리, 그 권력, 그 종교적 지도자의 그 자리를 뺏길까봐, 위험을 느낍니다.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기, 거기에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음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들, 곧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에게 많이 없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본질적인 나의 그 존재 가치, 나의 고유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속적인 부가가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속물, 내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영생과는 관계없는 곳에 마음을 뺏긴 이 시대. 이게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성경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면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쌓은 사람은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합니다. 분열을 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그래서 지식은 나의 어떤 그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식이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이에요. 사람들 앞에 겸손해진 만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요.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뭐예요?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올바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들어왔어요. 이미 저에게는 주님께서 막 보여주시듯이 지금 수년을 끌어오셨어요. 2020년도부터 온 세상에 더 이상 이제 세속적 가치관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 영적 가치관.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솎아내고 골라내고 분리시키시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교회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지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선지적 사명이라는 것은 다가올 시대를 가르쳐야 돼요. 알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환란이 더 빨라졌습니다. 왜요? 세상을 보세요. 악이 눈에 보이도록 득세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든 말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어느 분야에서든. 이제는 대놓고 공영방송에서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쉽게 들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내 생명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디아스포라들, 모든 여러 민족에 흩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환란의 환경이 닥치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반드시 다시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국은 소유 게임이에요. 내 소유를 내 거라고 계속 고집할 거냐? 이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 개념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9절에서는 그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들에게 뭐라고 해요? 낮은 형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 곧 낮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심령과 생활 형편이 가난해진 성도들을 말해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재산을 모았고 또 자신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돈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요. 그래도 소박하고 단란했던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들이여,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NIV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의 높아짐을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높은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높은 자리. 아니,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높은 자리야?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이게 표현이 앞뒤가 안 맞아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 어떤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여러분,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꼬여요. 이게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자꾸 꼬입니다. 뭔가 안 풀려요. 왜요?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음성은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음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 거기서 나와라. 세속적 가치관, 정욕적 가치관, 그 마귀적 가치관에서 나와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정말 성도의 삶의 자세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7대 절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6월절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라고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 일주일 동안. 왜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런데 나는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첫날도 성회, 일주일째 마지막 날도 성회, 6일 동안 계속해서 눈물 젖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누룩이 뭐예요? 세상적 쾌락, 세상적 재미, 세상의 연락. 결국 오직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공생의 빛의 진리의 삶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따르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삶. 그래야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락가락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은혜 받으면 눈물 확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또 돌아와.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돌아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좁은 문으로 들여보내면 어떻게 돼요? 바알세불이 화살을 쏴서 죽여요. 위험한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장시켜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문조차 찾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왜요? 좁고 협착하잖아. 시련이 많다며, 환난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이라고요. 복음적 사상이냐 세속적 사상이냐, 이것과의 맨날 갈등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거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높아지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것을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그 무교절 정신, 그 눈물 없는 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청빈한 삶, 하나님 말씀에 오직 100% 순종하는 삶, 몸과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 지키고 순결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 또 살고 살고. 그러니까 맨날 뭐를 흘려?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에는 내 부족함도 있고 나의 참으로 힘듦도 있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온통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요, 결국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손해를 본 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10절에서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또 헷갈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잘못됐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낮아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뜻합니다. 우리는 되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물질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은 100% 필수예요.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내가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뛰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악망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하시면서 은사만 12가지를 받으셨어요. 은사만 12가지.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기저기 너무 바빠졌어요. 순식간에 물질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다시 금식하며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안에서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고 사랑이고 정직이고 진실이고 온유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안 나올 때마다, 내 것이 나올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 사도는 물질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재물은요 힘없는 풀의 꽃과 같이 반드시 흩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부한 분들이 없어. 그래서 감사해. 사실 이것이 은혜예요. 네. 어떤 한두 분에 의해서 막 교회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에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소유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이 땅에서 물질로 내가 마음껏 쌓아봤자 그것은 모래성이에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시대,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환경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요, 아픔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성장하려면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성장하는 그 아픔은요, 연단받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지는 거예요. 왜요? 환난 중에 뭐를 지켰기 때문에?
내 믿음,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적은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마음껏 나를 사랑해봤자 여러분, 형벌 받을 일만 쌓는 거예요. 결국 연단받은 믿음으로 단단해진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공유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련을, 환난을, 고난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는요, 혼자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연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연합입니다. 단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연단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단받을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고난의 삶이 무언지 보여주신 삶을 사신 겁니다. 바로 청빈한 삶이라니까요. 예. 그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그저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한 자로 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결국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청빈하게 명예로운 가난을 자처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의 정도가 깊어질 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 계시면 여러분 큰 놀라운 영광을 보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라 해요. 예수님이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자꾸 다른 것이 나와요. 그 길에서 자꾸 다른 것이 미혹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오고요, 도덕적인 것이 오고요, 율법이 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성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어. 그러면서 그 거짓자, 곧 허례와 위선이 나타나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빨리 지름길로 가야지. 이 길을 언제 이렇게 한정없이 가. 끝도 안 보이는 이 길을.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영생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곁눈질하니까 우리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일궈내는 그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기를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 때문에 원망을 해요. 이게 어디서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졌는데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나쁜 의미에서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지 않는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 이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교리, 비진리,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이 나를 유혹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라서 결국 둘째 사망, 지옥 사망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아무렇지 않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과 철저히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싸우셔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이 못난 종이 감히 목사님들만 만나면, 하여튼 집회만 세워지면 저는 무지막지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지옥 간다고. 네. 왜? 잘못 가르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욕심을 내세요. 그게 바로 선한 의지를 드리는 삶이에요. 결국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련 중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렇게 연단받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론 실패합니다. 저도 늘 실패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자책하진 않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공적인 자리에선 얼마든지 복음을 용감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갑자기 만날 줄 모릅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것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는 삶, 날마다 해가 지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는 삶, 번제 드리는 삶, 예수님 표현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교정하고 고치는 삶, 요거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경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요, 나를 날마다 빛된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시고 선악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외치게 하시고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감무쌍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7장을 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를 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용감하게 외치시면서 천사처럼 가셨어요. 그때 마지막 외마디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그 용감무쌍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그 최후가 나의 최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평생 하루를 살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정말 믿음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시험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불편한 진실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욕심을 제어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곧 만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